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탕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더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예배를 우리가 힘차게 드리고 예배 성공함으로 나머지 엿새 동안도 성공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지치고 또 고달픈 인생이라도 하나님께 나왔으니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걸어갈 길이니 한 주간도 말씀을 따라 인생길을 바로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성령께서 저들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예배가 큰 기쁨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바벨탑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참 교만을 싫어하세요. 그리고 교만을 한 자를 대적하시고 결국은 심판해 버리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 떨지 말아야 합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과 맞서겠다고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해서도 안 됩니다. 오래전에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방영되어서 크게 히트를 했습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사건을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1912년에 영국은 해양 대유국으로서의 위상을 만방에 알리기 위해 자신들의 기술과 능력을 총동원해서 거대한 여객선을 건조했고 그 이름을 타이타닉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타이타닉이라는 말은 거대한, 위대한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가장 크고 견고하게 만든 여객선이었습니다. 100년 전에 만들어진 배지만은 지금 보아도 매우 큰 배입니다. 길이가 260m나 되고 폭이 28m나 되는 거대한 여객선이었습니다. 그들은 배를 건조한 후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절대로 침몰할 수 없는 배다. 이렇게 견고하게 만든 배는 어떤 폭풍, 어떤 것이라도 있어도 이 배는 침몰하지 않을 것이다. 또 승무원들은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는 배라고 방자한 말을 했습니다. 1912년 4월 14일 배가 영국의 사우템프턴 항을 떠나 뉴욕을 향해 출항할 때 온 나라가 들썩이었습니다. 그런데 타이타닉호는 크기와 호화스러움은 물론이지만 속력에 있어서도 세계 기록을 내고 싶었습니다. 가장 단시간에 대서양을 횡단함으로써 속력에 있어서도 세계 최고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타이타닉호는 출항한 지 사흘 후에 진로상에 빙산이 있다는 전문을 다른 배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러나 통신사들은 그 전문을 무시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배가 절대로 침몰
할 수 없이 견고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들은 그 전문을 무시해버렸습니다. 계속해서 2번, 3번, 4번 경고 전문을 받았지만 의례껏 하는 경고로 여기고 무시해버렸습니다. 5번째 전문에도 배는 속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얼음덩어리가 도초에 있음에도 속도를 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최고의 횡단 기록을 깨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번째 마지막 경고 전문이 들어왔습니다. 앞에 빙산이 있어서 매우 위험하다. 그 전문을 들었을 때 통신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입 다물고 있을 것. 그리고는 통신을 끊어버렸습니다. 10분 후에 앞에 검은 물체가 보였습니다. 거대한 빙산이었습니다. 곧이어 비명소리가 들렸고 배는 산산조각이 났고 2208명의 승선자 중 1513명이 물속에 수장되었습니다. 해양사고로는 세계 최대의 해양사고였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자신들의 능력과 기술을 앞세운 교만에 내리신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당시 사람들은 홍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홍수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홍수에 대한 것이 악몽으로 그들에게 남아 있었고 하늘에 먹구름이 끼기만 하면 다시 홍수가 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당시에는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같이 저들은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홍수 위에 살아남은 노아의 후손들은 동방으로 삶의 터전을 옮겨가다가 시날 평지라는 곳에 이르러 그곳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벽돌을 결국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벽돌로 거대한 성과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성을 쌓는 목적, 성과 탑을 쌓는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무슨 목적을 가지고 그 성을 쌓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3절 4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습니다. 성을 쌓는 저들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는 것이고 그 성을 쌓아서 우리 이름을 과시하자는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우리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그 이름을 과시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지면에 성을 쌓아서 다시는 홍수로 인해서 흩어지지 않도록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대홍수가 날 것을 대비하고자 이 성과 탑을 쌓은 것입니다.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 이 성은 둥글게 쌓았다고 그래요. 거대하게 크게 둥글 모양으로 해서 쌓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성을 쌓을 때 어디까지 쌓자고 그러냐면 하늘에 닿게 하자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성과탑을 하늘에 닿게 하여라고 했습니다. 하늘에라는 건 어디를 그때 얘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구름 위까지 쌓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는 구름에서부터 비가 내리기 때문에 구름 위를 쌓자는 겁니다. 구름은 보이니까 그 위까지 쌓게 되면은 다시 비가 오더라도 구름 위는 비가 오지 않거든요.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가면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비가 와도 구름 위로 올라가면 거기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저들은 구름 위까지 이 탑을 쌓아 올리자는 것입니다.
구름 위까지 이 거대한 성과 탑을 쌓기만 하면 다시 땅을 다 덮는 홍수가 나더라도 우리는 견딜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사실 온 땅이 물에 잠기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방주에 탄 노아와 8 식구, 거기에 방주에 들어가는 생물 이런 거 외에는 사실은 다 죽었습니다. 문제는 그 후에 사람들이 홍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홍수를 어떻게 저가 받아들였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은 홍수에 대해서 홍수로 인한 재앙만 생각했지 홍수가 일어나게 된 원인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홍수로 인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땅이 물속에 잠겨 있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가축이 죽었고 그로 인한 피해는 어느 정도 인가만 알려고 했지 막상 홍수가 일어나게 된 이유는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홍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사실 홍수 말고도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도 인간을 심판할 수 있습니다. 소돔을 멸망시킬 때는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려서 소돔이 한순간에 다 망하게 했습니다. 다윗 때는 전염병을 보내셔서 단시간 내에 7만 명이 죽게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할 때는 지진으로 땅이 갈라지게 하고 그들을 그 땅 속에 다 들어가게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얼마든지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홍수가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성경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할 때에, 무엇을 계획할 때에 하나님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때에 나는 돈 벌면 그만이다라고만 생각을 하지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가 안 원하시는가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으실까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것을 하는데 목적이 무엇인가는 전혀 저들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대로 오직 자신의 욕망대로만 계획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을 보니까 노아와 노아 식구 총 8명 외에는 전부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에게서 철저히 무시를 당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7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함인데 저들은 하나님 없이도 살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저들은 얼마든지 살아가겠다고 자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저들을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노아와 노아의 식구 총 8명 외에는 다 물에 수장을 시켰습니다. 그것이 바로 홍수가 나게 된 원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홍수가 내려졌으니 회개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될 텐데 성을 높이 쌓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또 다른 악을 행한 것입니다. 원인은 생각하지 않고 이 재앙만 면해보자는 생각이 또 다른 악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경영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과 인간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인간이 계획한다고
인간이 생각한다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만물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 땅에 일어나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저 시장판에서 참새 2마리가 얼마에 팔리는 것까지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머리카락이 하루에 수없이 빠지고 수없이 새로 우리가 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다 부조리하고 다 죄악에 관영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고도로 프로그램화된 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구 탓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는 정치인 탓이고 이건 누구 탓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해법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홍수가 일어났을 때에 원인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고 열쇠인 것입니다. 그들은 성을 높이 쌓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데 있는데 저들은 그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도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잠언서 16장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시편 37편 4절에는 여호와를 기뻐하면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며 어떤 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까? 원망, 상대에 대한 공격, 그런 것에 주안점을 둡니까? 아니면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해서? 아니면 운이 나빠서? 어떤 사람은 재수가 없어서? 아닙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의 시작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홍수가 난 후에 저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11절 13절에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다시는 내가 세상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증표로 무지개를 하늘에 두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과학자들은 사실은 무지개가 왜 그렇게 생기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물방울이 어떻게 돼서 나름대로 과학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럼 그게 왜 딱 7가지 색깔일까요? 왜 또 이렇게 모양이 그럴까요? 아름답게. 노아 홍수 이전에는 무지개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비가 올 때마다 하늘에 떠오르는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이 물로 다시 심판하시지 않겠다는 약속을 마음에 새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저들은 그 무지개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무시해버렸고 바벨탑만 쌓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주시는 무지개 언약입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을 보고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지개 언약입니다. 그들은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과 맞섰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을 과시하고자 했습니다. 인간은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은 크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실력은 굉장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내는 것을 참 좋아해요. 우리나라도 물론이지만 세계의 웬만한 도시에 가도 이제는 선교사들이 가서 다 교회를 세워서 한국 교회들이 곳곳에 다 있습니다. 웬만한 큰 도시에는 한국 교회가 다 있어요. 그런데 가서 어느 교회로 갈까? 그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 이름 몰라도 딱 그 이름을 가진 교회가 다 있어요. 어느 교회가 어느 곳에 가든지. 두 개의 이름을 가진 교회가 세계 어디서나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 도시나 우리나라 지방에도 다 있습니다. 두 개의 이름을 가진 두 개의 이름의 교회가 있어요. 하나는 제일교회입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의정부에도 장암동에도 신곡동에도 다 있어요. 제일교회. 또 하나는 중앙교회입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가 제일이다, 우리가 중앙이다, 뭐 그런 뜻 아니겠어요? 저도 짓고 싶었는데 이미 이름이 있어서 못 졌습니다.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이제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고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했습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에게 있어서 명예는 어쩌면 본성이기도 해요. 본질적인 욕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젠 자기 이름을 높이는 것을 중지하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을 드러낼 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기 이름을 한번 내보십시오. 그것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나는 과거에 이랬다, 나는 이런 신분이었다. 아무도 그것 때문에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에는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을 쌓으면서 우리가 힘을 합하기만 하면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성을 쌓아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뭉치기만 하면 우리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고 하나님도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수가 힘을 모으면 강해집니다. 그러나 자칫 그것이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힘이 적으면 약해지지만 힘이 강해지면 무엇이나 되는 양 교만해지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다수를 기뻐하지 않고 다수의 편에 서지도 않습니다. 비록 소수라도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와 너희 후손들이 살 땅으로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저들은 기대에 부풀러서 우리가 그러면 가나안 땅이 얼마나 살기 좋은지 한번 정탐꾼을 보내자고 했습니다. 12명을
대표로 뽑아서 보냈습니다. 갔다 와서 10명이 먼저 보고를 합니다. 가나안 땅은 확실히 살기 좋은 땅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곳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견고한 성들이 잔뜩 거기 세워져 있고 고도로 훈련된 군인들이 그곳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간다면 우리는 그들의 칼날에 다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좋은 땅만 얘기했지 그곳에 강건하게 견고하게 또 잘 무장된 군인과 성들이 쌓여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속인 것입니다. 좋은 것만 얘기했지 그 무장한 군인들이 성을 지키고 있다는 말은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한 모세도 우리를 속였습니다. 그러므로 저 하나님은 어찌할 수 없으니 저 모세를 죽여야 합니다. 그곳에 모인 수십만의 사람들이 10명의 소리를 듣고 분이 막 솟아오릅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 나머지 두 사람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뿐 아니라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 저들의 군인들도 하나님이 다 쓰러뜨릴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수십만 명이 그곳에 모인 수십만 명이 다 돌을 들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그 자리에서 죽이려고 합니다. 수십만 명 대 2명입니다. 다수의 힘은 막강합니다. 2명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저들과 맞서 싸울 수도 없습니다. 도망갈 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소리로 저들을 제압해 버립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치려고 하던 이 손들을 다 그 자리에서 중지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음성이 나서 말씀을 합니다. 나는 이 2 사람과만 함께 하리라. 너희들 모두가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 것이다.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그곳에 모인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땅을 밟은 자는 없습니다. 다수는 힘이 있고 큰 일을 할 수 있지만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거스릴 수도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모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고린도서 10장 5절에 하나님은 그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탑을 쌓는 자들을 심판하실 때에 유황불이나 지진이나 재앙을 내리시지 않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동일하게 한 언어를 쓰고 있는데 갑자기 언어가 수십 개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갑자기 그 상대가 말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들리질 않아요. 근데 저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말하는데 그건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언어가 서로 같은 언어끼리 모이게 됩니다. 순식간에 수십 사람들로 다 나누어지게 됩니다. 언어의 혼잡은 순식간에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흩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동질성을 상실해버리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그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이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사람들끼리 하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 됩시다 하는데 무조건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돈 있는 사람끼리 하나 되고 혈통끼리 하나 되는 것,
배운 사람끼리 하나 되고 지역적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뜻을 위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뜻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왜 여러 가지 분쟁과 또 갈등이 있을까요? 교회라는 곳이 있으면 다 하나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구원받은 백성이니 전부 하나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모인 곳에 어떤 사람은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려는 사람도 있지만은 자신들의 기대나 자신들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 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신의 뜻을 더 내세우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언제나 교회 내에서도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러 지금 나갔습니다. 잠시 후면 군병들이 와서 예수님을 끌고 갈 것입니다.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 긴박한 시간에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우리와 뜻이 같고 생각이 같고 그래서 하나가 되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누가 가는 것입니까? 예수 믿고 아버지와 뜻을 같이 하는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내 뜻이 있고 아버지 뜻이 있고 아버지 뜻은 무시하는 자들이 천국에 갈 수는 없습니다. 바벨탑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첫째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 자신의 지식, 자신의 경험을 앞세우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라는 것입니다. 둘째, 다수를 앞세우지 말고 다수를 주장하지 말고 다수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은 넓은 길입니다. 저들이 가는 문은 넓은 문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욕망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로 가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좁은 길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만을 따라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자기 이름을 내지 말고 자기 이름을 위해 살지 말고 예수를 높이며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며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벨탑의 교훈입니다. 바벨탑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습니다. 자기네의 업적, 자기네의 실적 그것을 통해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내고 사람은 죽어서 자기 이름을 낸다고 했는데 그런 말은 그리스도인들에겐 전혀 맞지 않는 소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이름을 내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로는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면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없는 하나됨이라는 것은 결국 갈라지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집에 같이 살아도 한 집에서 같이 식사하고 한 이불에 누워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재림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과 하나 된 자와 아닌 자는 영원히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 41절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짐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짐을 당할 것이니라.
저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를 한번 상상해 볼 때가 있어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하나 된 저들은 순식간에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이 세상에 버림을 당하다가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비행기 조종사가 예수 믿습니다. 물론 비행기 안에도 믿는 사람들이 타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조종사 위로 올라가고 비행기 탄 사람도 올라가고, 그럼 비행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하늘에 떠 있는 수천 대 수만 대의 비행기는 어떻게 될까요? 기차가 막 달려가고 있는데 기관사는 예수 믿습니다. 순식간에 올라가겠죠.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운전하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 운전대 놓고 하늘로 올라가겠죠. 이 세상은 1초도 못 견딥니다. 단 1초도 견딜 수가 없어요. 곳곳에서 불이 나고 아비규환이 될 것입니다. 결국 주님과 하나 된 자만이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나머지들은 전부 갈라지고 흩어지고 결국 멸망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전부 무너질 바벨탑만을 쌓고 있습니다. 큰 기업을 한다고 하지만 다 바벨탑입니다. 무엇을 한다고 이름을 내지만 다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은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따라 영원히 무너지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실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벨탑을 쌓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은 전부 바벨탑입니다. 나는 이런 큰 기업을 했다. 나는 이런 세상의 지위에 올랐다. 나는 이렇다.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벨탑을 쌓지 않고 주님의 뜻을 쫓아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타이타닉호가 멸망한 것 같이 우리가 결국은 때가 되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해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다수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따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예수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없을 때의 교만을 다시는 부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이 다수를 따르지 말고 우리는 진리를 쫓아 말씀을 쫓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자기 이름을 내려는 어리석은 삶을 우리는 이제 중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 힘쓰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